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전체 그 영감에 대해서 얘기했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영감을 준 거는 오리지널. 예를 들어 이사야가 쓴 그 원본만 영감으로 줬다. 그게 이제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카피를 하면 그 인간이 실수할 수 있다. 이제 걔네들 아이디어는 그거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보는 거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고 그 영감으로 준 원본이 없어질 걸 알으셨어요? 모르셨어요? 그럼 영감으로 줄 필요가 뭐 있어? 오리지널 없어지는데. 그 영감을 주신 것을 주님께서 계속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 바이블리버 믿음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수 있다 이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는 불가능한 거거든.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쓴 이사야서랑 그 다음에 헬라어, 그 다음에 시리아에서 안티옥에서 시리아 역본, 그다음에 라틴어 역본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그건 영감으로 주지 않았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 나서도 구원받은 사람을 성령으로 인도해 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시편 12편 보세요. 자기의 머리로 하나님을 판단하려니까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부족한 인간들을 만드시고 다 하시는 분이 인간에 대해서 아는데 시편 12편 그걸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그걸 본인이 영감으로 주신 성경을 우리에게 안 주시겠냐 이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오리지널만 영감으로 줬다. 자, 시편 12편 6절.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동아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그랬어요.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성경이 이걸 이스라엘에다 마찬가지 이스라엘을 보호해준다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을 보존해 주신다 이거야. 그럼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 삼일체 이해 못하지. 그냥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게 쓰니까 아멘 한 거지. 마찬가지야 이것도.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셨다 그러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디모데가 오리지널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사야가 쓴 거 원본을? 아니라고. 근데 여기서 내가 어릴 때부터 그랬잖아요. 어릴 때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스크립처. 마태복음 21장 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을 하려고 그래. 21장 12절 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팔고 사는 모든 사람을 내어 쫓으시고
또 환정상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자리를 뒤엎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기록되었으되 그랬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그런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라고. 누가복음 4장도 보세요. 그러면 오리지널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그렇게 기록됐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육신을 오셔가지고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사본들,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는 거야. 그 말씀에서 인간들이 그걸 보고 깨닫고 그러는 거죠. 누가복음 4장 21절에도 뭐라 그래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셔. 이 성경이 그랬다고. 그 성경이 뭐예요? 20절에 주님께서 읽으신 그 성경이라고. 책을 덮으신 후 그랬다고. 그것을 맡은 자에게 다시 주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이 그에게로 주목되더라. 그래서 이 성경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이루어졌느니라. 이사야에서 읽은 부분을 말하는 거죠. 18절에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이 얘기해요. 1절. 그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오늘날 너희 귀에 이루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사야가 쓴 오리지널이 아니란 말이야. 주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에 그 회당에 있던 그 사본에 그 사본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리지널만 믿는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사실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불신자들도 하나님 말씀 틀리다 그러잖아. 오류가 있다 그러잖아. 틀리다고. 그걸 어떻게 믿어? 똑같은 거야. 오리지널만 영감이 있으면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옳은 게 없다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알아? 자기가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틀린 구절인지. 그러니까 자기네가 최종 권위가 되는 거지. 자기네가 이 구절은 이렇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 쫓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권위를 갖는 거지. 저 사람은 성경을 많이 하니까 뭐 어쩌고 저 사람이 맞겠지. 그러고 그 사기꾼인지 어떻게 알아? 최종 권위가 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24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어린애처럼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우리 이성으로는 그 오리지널만 영감으로 줬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근데 성경에서는 아니라 이거지. 디모데가 가지고 있던 그 성경도 영감으로 주어졌다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다 인도해 주셔서 그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영감으로 준 말씀을 주신다 이거야. 마가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여기서 그 부활에 대해서 죽은 아우가 죽고 그 다음에 그 형제들이 그 아내를 취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때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한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성경이 없으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하시겠어?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데 니네가 그거를 오해한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그걸 성경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거. 오리지널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거를 성경을 제대로 파악을 했어야지. 책망하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11절도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들 나오죠. 이게 베레아, 김기동이 베레아가 아니라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들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니 성경이 없는데 어떻게 성경을 상고해?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오리지널만 성경이다 그러면, 영감으로 준 성경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리지널이 아니라 그게 성경이라 그러는 것이요. 사도행전 8장 32절. 사도행전 8장 32절.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현명한 자들이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니까 충분히 우리에게 그 빛을 주실 수 있다. 하나님 말씀 빛을. 그렇죠?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야. 이디오피아 내신이 구원받는 장면인데요. 이 내시가 구원받을 때 32절에 보면 그가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그랬어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가지고 있었던 게 성경이라고. 그게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가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즉 그는 도살할 양처럼 끌려갔고 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었단 말이야, 성경을. 어디 있어 성경이? 이 사람들 말은 없다는 거지. 영감으로 준 성경은. 그러나 성경에서는 디모데가 가지고 있던 게 성경이고 예수님이 읽었던 게 성경이고 베레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김기동이는 베레아 김기동이는 잘못된 성경 가지고 있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베레아는 진짜 성경을 읽은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영감으로 준 성경을 주시는구나.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행전에서 읽었던 그것도 영감으로 준 성경이고,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을 주님께서 완성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준 게 영감으로 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최종 권위가 됐죠.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보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구약은 히브리어 줬죠. 그 다음에 신약은 뭘로 줘요? 헬라어로 주셨다고. 그래야지만 복음 전파가 빠르니까. 지금 뭘로 주셔야 돼요? 당연히 영어지. 영어로 줬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번역하고 다 쓸 수 있잖아요. 다른 걸 줘봐. 그렇게 복음 전파가 빠르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두뇌로 그런 걸 이해 못하는 거야. 하나님은 영어로 줘가지고 그 영어를 가지고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만들어서 복음이 들어가게 한 거예요. 만약에 코리아말로 줬다고 어떻게 됐겠어? 복음이 들어갔겠어? 안 들어갔겠어? 머리를 쓰라고, 머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최종 권위를 확고하게 하신 거라고. 그걸 가지고 각 나라에서 번역해가지고 그 나라의 최종 권위로 삼아서 쓰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하시는 건데 인간들이 자유롭게로. 그 당시에 시리아 안티옥에서 제일 먼저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가 원래 복음의 본거지고 거기서 바른 성경의 그 루트가 계속 나오는 거라고요. 글로 전달돼가지고. 그럼 그 사람들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있었어요? 아니지. 시리아 역본이 있었다고. 그 사람들은. 거기도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영감으로 준 성경을 준 거야. 그럼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돼. 독일 사람들한테는 루터 성경을 줬잖아. 사람들이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이 퍼진 거예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더 빨리 킹제임스 성경을 알지. 더 빨리 알았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기 그 누구예요? 신승훈이. 난 이제 까먹었어. 하도 오래돼가지고. 제가 처음에 신문에 냈을 때 신승훈이가 제일 먼저 내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2명인데 또 하나 송 목사가 찾아오고 하여간 신승훈이가 가장 먼저 왔다고 했대. 그래가지고 신문 보고 왔대요. 그 목사님이 쓰신 걸 보고 자기가 케냐에 선교사로 나갔었는데 NIV를 주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달라 그러더래. 그래서 자기는 몰라가지고 그냥 NIV 줬다 이거지. 근데 이제 안식년이라고 들어와가지고 신문을 딱 보는데 킹제임스 성경 기사가 나가니까 찾아온 거야. 그래가지고 삐딱하게 또 옆으로 빠졌지만 하여간 그때는 받아들이고 우리 걸로 공부하겠다고 공부하고 잘한 나한테 편지까지 썼잖아. 공부 잘 배우고 있다고. 그래놓고 딴짓하는 그런 애들이 많아요. 여하튼 간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먼저 알게 된 거예요. 왜? 영국에서 아프리카에 들어가가지고 빅토리아 여왕은 그 성경을 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명감을 준 거예요. 그 영국 영향을 다 받았었죠.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영어를 초이스한 거죠. 한글이 아니라 일본어가 아니라 인간의 두뇌로 그걸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잘하셔가지고 좋겠어요. 마지막에. 근데 인간은 하나님 말을 복종하기 싫은 거예요. 지가 더 똑똑해. 하나님보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잘못됐다는 것을 계속 찾아내잖아요. 지금 나도 몰랐는데 킹제임스 성경 그래가지고 나에 대해서 욕을 많이 했어. 저쪽에 이상한 애들이. 킹제임스 성경이 잘못됐다 이거지. 개혁 성경이 낫다는 그런 아이디어지. 근데 걔네들은 보면 머리가 진짜 나빠. 킹제임스 성경을 비방을 하는데 자, 제가 얘기했죠. 성경은 두 뿌리예요. 하나는 캐톨릭 뿌리고 하나는 이제 바른 전통 원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전 세계 다 두 가지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전통 원문에서 나온 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고 거기서 나온 게 루터 성경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쓰시는 성경들 마지막 때. 자, 그런 모든 성경들은 그 외의 성경들은 다 캐톨릭 알렉산드리아에서 퍼지고 결국엔 캐톨릭 성경들인데 캐톨릭 성경이 잘못됐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3만 몇천 군데가 다르고 성경이 많이 오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비방하려면 개신교 목사니까 좀 다른 걸로 비방을 하면 되는데 뭐라고 비방하는지 알아요? 캐톨릭 성경, 킹제임스 성경은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에라스무스의 헬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거 얼마나 멍청한 소리인 줄 알아요? 그럼 그 에라스무스가 캐톨릭이었다. 한번 생각해봐요. 지네가 캐톨릭 성경을 옹호하고 킹제임스 성경은
부정하는 이유가 기껏해야 에라스무스가 캐토릭이기 때문에 잘못됐다 킹제임스 성경. 이게 논리가 돼? 지네가 주장하는 게 무슨 성경이야? 캐토릭 성경이지. 근데 킹제임스 성경이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야. 이거 병신들. 야, 웃기지 않아? 아니 지네가 캐토릭 성경 쓰면서 킹제임스 성경이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고로 잘못됐다야. 에라스무스는 캐토릭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캐토릭 아닌 사람 손 들어봐. 마틴 루터도 캐토릭이고 다 캐토릭이었지. 머리가 안 도는 거야. 에라스무스는 캐토릭이 잘못된 걸 알고 캐토릭 성경도 버리고 바른 원문으로 찾아가지고 노력한 사람이고 모든 것들을 캐토릭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했던 사람이라고. 이 또라이들이. 근데 그걸 가지고 에라스무스가 캐토릭이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잘못됐다. 아, 지는 캐토릭 성경을 옹호하면서. 그 머리가 IQ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난 이해가 안 가. 그렇게 주장하는. 지금 버젓이 있어요. 한국 애들, 미국 애들 영향받아가지고 그 킹제임스 성경 공격하는 책들 번역해가지고 장사하는 애들이 있다고. 걔네들이 그렇게 공격을 하더라고. 야, 진짜 대단히 무식하지. 에라스무스는 캐토릭이 잘못된 걸 알았어요. 마틴 루터도 캐토릭이었지만 캐토릭이 잘못된 걸 알고. 알아요? 그래서 바른 전통 원문으로 에라스무스가 헬라어 성경을 만든 거라고. 그럼 뭐가 이상해? 참 한심한 애들이 공격을 하는 게 제대로 공격을 해야지. 어떻게 캐토릭 성경을 옹호하면서 킹제임스 성경이 잘못됐다고 왜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았다. 에라스무스는 캐토릭이다. 이게 머리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나는 그걸 딱 들었을 때, 야, 저것들 웃기네. 그리고 두 번째 공개 문제를, 외경이 처음에 오리지널 킹제임스 성경이 있었대. 외경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외경이 정경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 중간에다가 따로 분리해가서 넣어놨어. 근데 그 돌대가리는 외경은 캐토릭 성경에 분리되지 않고 다 그거를 정경으로 해가지고 해놓은 걸 모르는 알 텐데. 그러면 캐토릭 성경이 맞아? 킹제임스 성경이 맞아? 당연히 킹제임스 성경이 맞지. 왜? 캐토릭은 외경까지 다 지네들 하나님 말씀이라고 다 섞어놓고 66권 플러스가 된 걸 성경을 가지고 있고, 킹제임스 성경 처음 나왔을 때는 그게 정경이 아니기 때문에 분리를 시켜놓은 거야. 중간에다가. 근데 그게 있어서 킹제임스 성경이 잘못됐다. 그래놓고 캐토릭 성경을 옹호해. 근데 캐토릭 성경은 어때? 다 들어가 있지. 와, 머리가 또 두 번째로 나쁜 거야. IQ들이. IQ가 나쁜 거야. 뭐야? 난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자기네들이 이러면 돼. 캐토릭 성경은 아주 잘못됐고,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은 조금 잘못됐다. 이러면 내가 이해를 해. IQ가 조금 있구나, 이렇게. 근데 지네들은 개혁 성경, 캐토릭 성경 하면서 킹제임스 성경이 잘못됐다 그러고는 뭐야, 뭐 다른 이유를 가지고 나와야지. 나를 설득시키지. 뭐 외경이 있어서, 뭐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아서 잘못됐다. 이해가 안 가요, 제가. 그 걔네들 머리가 어떻게 됐는지. 다른 이유를 가지고 나와야지. 어떻게 캐토릭 성경 하면서 그런 식으로 잘못됐다고 그래? 우리한테 연락 왔던 사람이 있어요. 우리 거 좋다고, 뭐, 하나님의 경륜, 그거,
그 다음에 책으로 한 거 자기네가 올리겠다고. 그런데 이상한 것들을 많이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우리 거 올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못 올리나 뭐 어쩌고 그러다가 지금 안 올리죠. 네, 안 올린데 그 사람의 영향 받은 사람들도 연락 오고 왜 그걸 못 올리게 하냐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 사람이 누룩을 섞은 거랑 우리 거랑 같이 하면 우리도 같은 펜지 알잖아. 옛날에 평평지구 하는 애가 내 거랑 지네 거 같이 넣어가지고 우리가 내리라 그런 거 이유가 뭐예요? 걔네들하고 우리랑 똑같은 건 줄 알잖아. 우리도 평평지구 가리키고 그 다음에 걔가 미국 애들 걸 올려놨는데 행위권 가리키는 목사들 거 올려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연락해가지고 올리지 말라 그랬 거잖아요. 이 여자도 똑같은 거야. 지가 다른 거 해가지고 우리 거 좋다고 올리겠다고 유튜브에다. 맨 처음에 올렸어요. 그거 다 내리라 그래가지고 내렸을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뭐 킹제임스 성경이 틀렸대. 킹제임스 성경도 틀린 거 오류가 있어서 그런 거랑 같이 우리를 동의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 그 무식한 사람이 뭘 가지고 나오냐면 사도행전 12장을 가잖아요. 내가 목이 안 아팠으면 아마 전화 걸어가지고 한바탕 내가 야단을 쳤을 거야. 근데 그냥 믿는 대로 가라 그러고 그냥 우리가 우리 거 올리지 말라 그러고 끝났는데 그 사람이 가져놓은 게 사도행전 12장이에요. 사도행전 12장에 여기 이스터라고 킹제임스 성경은 번역했다 이거야. 이스터라고. 그게 6월절이라 이거야. 맞는 게 6월절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6월절이 맞다. 그 무식한 애들이 다 그렇게 지금 주장하는 거거든. 여기 4절에 보면 그가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씩 4조의 병사들을 붙여 교대로 지키게 하니 이스터가 지나면 그를 백성들 앞에 끌어낼 의도였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지금 3절에 보면 그들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한 것을 알고서 그가 베드로도 잡고자 하더라.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그래요. 알아요? 6월절이라 그래서 안 했어. 그러니까 무식한 거지. 이 바로 위에 무교절인데 무교절 기간들인데 데이스 복수의 복수. 레위기 23장 4절 보세요. 레위기 23장 4절. 무교절하고 6월절하고 같지 않아요? 이 23장 레위기. 참 그런 사람들하고 목이 아프니까 내가 대화를 하지 못하는 거야. 참 답답해요. 그래갖고 자기가 잘난 거야. 우리보다 더 100배 잘난 거야. 우리 거 훔쳐가려고 그러면서. 지가 더 똑똑한 거야. 그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잘못됐는데 그거를 어쩌고저쩌고. 23장 4절부터 보세요. 주의 명절들은 이러하니 곧 거룩한 모임으로 삼아 그들의 시기에 따라 너희가 공포할지니라.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유월절이야. 하루에 하루 14일 저녁이. 그 다음에 같은 달 15일은 주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무교절이라고. 무교절 그 다음에. 거기도 답이 있는데 3절에 무교절 기간들 미국 Days of Unleavened Bread라고. 두 번째, 지금 헤롯 왕이 지금 그런 거예요.
헤롯 왕이 주이시야? 아니지. 이방인들은 뭘 섬겨? 이스터. 걔네들의 명절이라고. 그로 이스터가 맞아요. 근데 6월절이라고 바닥 우기는 거야. 그거 어떡하겠어 내가. 그걸 그렇게 믿고 가시오. 그런 수밖에 없지. 그런 식으로 지금 하나의 예를 들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킹제임스 성경이 잘못됐다고 계속 바닥 우긴다고. 첫째 멍청이들은 가톨릭 성경을 옹호하면서 킹제임스 성경이 가톨릭의 뭐 어쩌고저쩌고 말도 안 되지. 에라스무스는 잘못된 걸 알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바른 전통 원문으로 학교에서 한 거고 가톨릭에서 잘못된 것들을 다 지적했어요. 에라스무스는 알아요? 근데 지네가 가톨릭 성경 옹호하면서 킹제임스 성경은 에라스무스 영향을 받았다.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다음에 외경이 킹제임스 성경에 있었다. 오리지널. 있었지. 그러나 분리시켰고 자기네들은 외경을 정경처럼 다 곳곳에 집어넣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었지. 근데 그걸 옹호해. 참 한심한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잘난 척하는 애들. 무식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 다 믿음을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다 그러면 아멘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다. 여기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번역본은 또 어떻게 돼? 번역본은 영감으로 줄 수가 없다. 또 그러고. 잃어버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성경에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인데 신약에서 인용할 때는 히브리어를 했어요? 번역했지. 헬라어지. 그러니까 오리지널이 틀렸다 그러네. 오리지널이 맞고 그 다음에 나온 것들은 틀린 게 있다. 예레미야서 36장 보세요. (36장) 27절에 보면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기록한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을 불사른 후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왕 여호야킴이 불사른 처음 두루마리에 있었던 이전의 모든 말들을 거기에 기록하고 그랬어요. 지금 뭐예요? 예레미야가 오리지널 쓴 건 불살라 버린 거 없어졌어. 원본은 없어지고 다시 한 거야. 다시. 알아요? 그러니까 원본만 영감으로 줬다 그러면 곤란한 거지.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그러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취하여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니 그가 유다의 여호야kim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씀들을 예레미야 입에서 나온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많은 비슷한 말씀들을 거기에 더하였더라. 아니 원본보다 더 더했는데 원본이 맞아요? 어떤 게 성경이야? 원본 플러스가 성경이지. 이게 더 더한 게 두 번째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말씀을 주실 수 있는 거야. 인간은 예레미야가 오리지널 원본 그것만 영감을 줬는데 아니지. 이건 오리지널하고 틀린 거야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인 마음대로 주실 수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빚인데 빚을 계속 보존 안 하시겠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인간에게 준다고. 그게 계속적으로 전통 원문으로 그다음에 시리아 역본으로 라틴 역본, 구라틴 그런 것들로 해서 계속 이어져 오다가 때가 돼가지고 영어로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전 세계 복음이 전파돼야 되겠구나. 그래 영어로 주신 거야. 그럼 아멘 하면 되는 거지. 그거랑 36,000군데가 틀린 그 성경하고 두 개를 놓고 이게 맞으면 이쪽 게 틀리고 이쪽 게 맞으면 이게 틀린 거지. 걔네들은 둘 다 똑같대. 머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니 이거는 구절이 있고 이건 구절이 없는데 똑같아. 그 미친 애들 아니요? 어떻게 똑같아? 목사들 그러잖아요. 아 이거 다 똑같아. 성경은 다 똑같아. 개혁 성경이고 킹제임스 성경이 다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바른 영감을 준 성경을 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믿음이라고. 바이블로도 믿음. 하나님께서 보존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주시구나. 하나님께서 영어를 주신 이유가 있죠. 당연하게. 마지막 때는 영어라고. 그래야지만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잖아. 다른 언어로 줘봐. 들어가나 그렇게 쉽게. 하나님 마지막 때 영어가 공통 언어가 되는 줄 알으셨지. 전 세계가 다 영어 배우잖아. 그러니까 최종 권위로 뭘 주셔야 되겠어? 어느 나라 언어로? 당연히 영어지. 그거 가지고 각 나라에서 번역해가지고 그 나라에게 주는 거지. 그 인간이 그걸 안 받아들이려고 문제가 되는 거죠. 간단한 거예요. 제가 몇 가지만 지금 말씀드렸는데 지금 성경 이슈가 중요하니까 요새 하도 유튜브에 뭐 이상한 애들이 내가 괴수의 두목이라는 거 막 이런 것도 있더라고. 아니 내가 무슨 괴수의 두목이야. 나는 당신이 괴수의 두목인 걸 안다. 뭐 이렇게. 내가 뭐 조폭 두목인가? 자,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교리 그랬죠. 교리. 성경을 주신 이유가 교리의 닥트린.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을 지시로 된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썩지 않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 가짜야. 다락방에서 옛날에 누가 뭐 기도만 열심히 하고 나가면 그냥 다 받아들인대. 그래가지고 뭐 일본에 가가지고 뭐 기도해가지고 나갔더니 그냥 눈물 펑펑 흘리고 대화도 안 했는데 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걔네들은 성경을 모르는 거지.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받고 회개하고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도만 하고 현장에서 뭐 현장 얘기를 많이 해요. 현장에서 뭐죠? 현장에 기도하고 나가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사기치지. 여러분은 교리 구원론이 정확한 은혜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이 요새는 더 필요하죠. 왜? 하도 누룩들이 많아서. 행위구원, 갈빈주의, 은사주의 하나님의 경륜 모르면 구원 못 받아요. 이제는.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받기 쉬워. 아무것도 모르는 저처럼.
저 사람 아무것도 모르다가 하나님 믿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구원받는지 모른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성경 몇 구절 보여주고 믿으라 그러면 믿죠. 당연히. 그런 사람들 쉽게 구원받아. 근데 이제는 교회를 하도 다니고 성경들을 다 자기네들이 많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아요. 정말 하나님의 경륜을 정확하게 알고 야 이래서 내가 속았구나. 나 이게 누룩이구나. 그래야지만 구원받는 시대가 생긴 거예요. 지금은 하도 다 자기네들이 다 믿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맞아. 로마서 10장 9절이야. 그래? 다 알았어. 내가. 나도 그렇게 믿었어. 그래? 나중에 어디 가나 보자고. 성령이 들어왔는가 체크해보자고. 헛되이 믿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정말 의심 없이 100% 은혜 복음을 믿고 그 다음 입으로 시인해야지 구원받지. 지네 멋대로 그냥 온갖 얘기를 다 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100% 믿을 수 있어요. 은혜 복음을. 그 다음에 말씀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어떠한 체험 없이 다 버리고 누룩 다 버리고 말씀으로만 순수하게 구원받을 수 있냐고 지금 시대에. 다 구원받대. 나중에 보자고요. 누가 있나. 17절 이는 하나님의 교리 그 다음에 책망이야. 교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근데 우리가 교리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저기 이단이다. 우리 기초 교리 공부 있잖아요. 교리. 그걸 모르면 어떻게 구원받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책망이에요. 책망. 여러분이 죄에 찔림을 줘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의 부재가 뭔지 알아요? 설교 들어보면 그 육신의 죄에 대한 찔림이 없어요. 육신의 죄에 대한 찔림을 주는 설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변하겠어요? 서로 구원을 받았어도 그 다음엔 육신으로 사는 것밖에 없어. 왜? 자기가 얼마나 죄인지도 몰라. 뭐가 죄인지도 몰라. 목사들이 항상 믿음 좋다고 그러고 그냥 긍정적으로만 설교하니까 자기가 얼마나 자기 안에 육신 안에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개선되겠어요? 안 돼. 그러니까 한국 설교 들어보면요. 하나하나 그 숨은 죄까지 해가지고 설교하는 사람 난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이 들어봤으면 나한테 좀 보내줘요. 소위 성경대로 믿는다는 사람들도 못 들어봤어. 맨날 구령구령하지. 구령하는 건 당연한 거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라고. 거룩. 크리스찬 캐릭터라고. 사도 바울 서신 봐. 구원에 대한 게 많아. 크리스찬이 어떻게 사는 거에 대한 말이 많아요. 그것만 생각해도 크리스찬이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지. 그게 책망이래, 책망. 근데 한국 교회는 없어요. 은혜 복음도 제대로 못 전하면 죄라도 좀 책망을 하든가. 죄 책망하는 게 뭐예요? 헌금 안 낸다는 거. 교회 안 나오는 거. 할 게 없어. 책망할 게. 자기 말 안 듣는다는 거.
책망하는 게. 설교 다 들어봐. 뭐 책망하고 있나? 어? 전도 안 한다는 거, 이런 것들, 그쵸? 사람 더 끌고 와야지. 제가 돈 더 버니까 전도 안 한다는 거 책망하겠지. 무식이 소리야.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 한국 목사 설교 들으면서 뭘 느껴? 뭘 배워?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병 나고, 출석 안 하면 야단 맞고, 헌금 안 내도 야단 맞고, 저주받고, 그쵸? 여러분들은 교회 출석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구원받았으면. 경배를 드리는 거 당연하고, 하나님께 헌금 내는 거, 드리는 거 당연한 거야. 그런 거. 그런 걸 설교한다는 조차도 창피한 거야. 크리스찬이. 그렇잖아요. 성경 읽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근데 걔네들은 주제가 그것밖에 없어. 헌금, 출석, 그 다음에 전도. 그 세 개 빼놓으면 하나도 없어. 그게 무슨 교회야? 장사꾼들이지. 교리, 그 다음에 책망, 그 다음에 바로잡음이라고. 바로잡음. 똑바로 잡아주는 거. 잘못 나가는 거 똑바로. 가라고. 그 다음에 의로 훈육하게. 그랬다. 의로 훈육하는. 옳은 것을 행하라고. 계속 훈육하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는 부재야. 그게 없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크리스찬들이 살 수가 없어요. 설교가 없으니까. 뭘 알아야지. 그래서 그냥 교회 나가서 그냥 새벽 기도서부터 죽어라고 가서 울고불고 돈이나 갖다 내고 그게 전부 다인 줄 알지. 그게 무슨 교회야. 여러분, 다른 집단도 다 그건 해요. 출석 강요하고 돈 내는 거 강요하고. 그건 교회가 아니야. 그거만 하는 거야. 교회라는 것은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는 게 교회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진료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설교를 잘못했던가 여러분이 잘못된 거야. 둘 중에 하나는. 모두가 다 찔림 받아야 돼. 근데 사람들은 아유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셔. 난 그런 거 없어. 하나님께서 설교를 제목 주고 설교를 하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난 가르친 것 뿐이야. 그쵸?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죄가 우리 안에 육신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다 걸려야 돼. 내가 말할 때마다 다 걸려야 돼. 다. 근데 나는 괜찮아. 이런 사람은 그 문제 있는 사람이야. 아니면 내 설교가 잘못했다. 근데 내 설교가 잘못된 게 아니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찔림 받았다는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문제야. 만약 여러분들이 다 난 찔림 안 받았어. 그러면 내가 설교 잘못한 거야. 그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죄에 대한 책망 없이 설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책망 받을 걸 각오하고 와야 돼. 하는 말씀을. 아셨죠? 그거 싫어하면 우리랑 같이 못 가지. 못 가는 거지. 여러분은 여러분 아이디어로 가는 거고 나는 성경적으로 주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퍼펙트하게 되는 걸 원해. 알아요?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선하게 철저하게 퍼펙트하게 사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거 싫은 사람들은 결국에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사라져. 왜? 못 건드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고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고칠 생각을 안 하니까 못 앉아있지. 우리 육신은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들어야 돼요. 계속적으로 씻어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근데 그거 싫다는 거지. 그런 사람은 세수 안 하고 일 나가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샤워 안 하고 100년 사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스트롱한 설교를 듣고 책망을 듣는 거를 감사해야 돼. 마지막 때는 진리를 찾기 힘든 거예요. 귀를 즐겁게 해주는, 가령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설교들만 있다 그러잖아.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